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요 2022년 시작을 알리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로운 학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죠. 이와 함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을 해요. 세상에는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이 유실론자와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은요 모든 것이 우연으로 생겼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우주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고요, 누가 만들지 않았으니 저절로 생긴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신론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의 몸이 너무나도 우연으로 생겼다기에는 체계적인 거예요. 복잡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 몸만 보더라도요, 눈, 코, 입, 귀 등 각자가 목적을 가지고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우리 자연의 질서를 한번 볼게요. 이 자연의 질서를 보더라도요, 어긋나는 것 없이 자연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질서를 지켜갑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모든 것이 우연으로 생겼다고 믿는 것이 왠지 억지 같아 보여요. 반면에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자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신이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신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 이것을 추구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신이 다가오는 경우예요.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꿈에서든지 음성을 들려주든지 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이 두 번째 경우는요, 신이 자신을 나타낼 의도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신이 존재해도 그 신이 자신을 나타낼 의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이 있다고 믿는 진짜 유신론자라면요, 이런 방법을 통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죠. 위 두 방법을 외에는 우리는 전능하고 이 초월적인 이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참 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 종교도 많죠.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요, 신을 통해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예요. 각각의 종교들은요, 서로가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혼란이 생겨오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인지. 그래서 우리는 위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되는 이 다섯 개의 종교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불교예요. 불교는요, 석가의 가르침을 따라가요. 불교에서의 목표는요, 욕망을 따르지 않도록 열심히 수행하여서 열반에 이르는 것을 말해요. 즉 내가 느끼는 모든 욕구들, 고통들로부터 자유하자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종교와는 달리 석가는요,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인도의 왕자로 태어난 한 인간이고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불교에는 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불교를 통해서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존재, 그 신을 발견할 수는 없죠. 둘째로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요, 죽는 순간까지 신을 알고자 했어요. 그러나 알지 못했죠. 예의와 교양 있는 인격자가 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신에 대해서는 아무 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셋째로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여러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종교죠. 이번 생에 착하게 살면 더 나은 삶, 나쁘게 살면 더 안 좋은 삶을 살아가는 이 윤회 사상을 따릅니다. 그들의 목표는요, 계속해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 윤회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존재, 이 신 브라만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모든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넷째로 우리는 이슬람교를 보게 되는데요. 이들은요, 알라를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마지막 종말의 때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도 같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기독교와는 달리 이들은 그들의 신조, 이 규범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에 따라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량이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평생 이 율법과 신조를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규범이 정한 행위를 따를 때마다 얻는 위로를 의지하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신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출발을 해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에서 믿는 신 하나님은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2절, 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둘째로 성경에서는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기 전의 상태는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둘씩 보이고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은요, 하나 둘씩 만들어져 가고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우연으로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 날만 같이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질서를 세우시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일째에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드러나는데요, 우리 함께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요, 사람을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권한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진리를 찾기 위해 종교를 갖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한 정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고 우리는 그 필요한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아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오래된 어떤 하나의 신화책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책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간절히 찾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게 되죠.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서 볼 때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셔요. 다른 종교들은 진리를 외치지만 그 진리에는 우리가 왜 존재하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부터 신이 어떤 분인지 알 방도가 없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전지전능한 신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신이 직접 알려주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알려주시고 찾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출발은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상태는요,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게 되죠. 존재하는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이 잡히게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질서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요, 바로 이 핵심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약속대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사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인도하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보이셔서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행복해지길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서 늘 우리 곁에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세상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창조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